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이 복은 바로 시편 133편 3절에 기록되어 있는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이 있는 사람은, 즉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뜻이에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믿음의 결국 영혼 구원이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들이란 얘기입니다. 철저하게 말씀을 따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기록된 말씀 외에는 절대 따라가지 아니하며 듣지도 아니하며 상대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입니다. 시작.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항상 검증했다는 얘기입니다. 뭐를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정말 중요한 자세입니다. 이거는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게 되면 이미 거짓 선지자가 많이 나와 있다. 세상에. 그 영을 다 믿지 말라. 그 영을 다 믿지 말라는 얘기는 선지자 입에서 나오는, 목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으면 아멘이고 성경이 없으면 절대 듣지 말라는 거거든요. 오늘날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성경을 상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그 받은 말씀이 정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지, 베드로전서 2장 2절과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처신지를 꼭 체크를 하고 상고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그렇게 중요하냐면 에덴 동산 사건, 출애굽 사건, 마태복음 7장 15절부터 20절에 기록된 사건, 유다서 1장 3절 사건에 기록된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다면 하나님의 음성만 듣고 따라가는 우리의 기르시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사탄의 음성도 들었기 때문에 전부 가라지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 하와가 성경을 상고하고 간절한 말씀으로 받았겠지요. 성경을 상고하여 날마다 말씀이 그러한가 아닌가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덧뿌렸을 때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더라도 들으면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구조란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가라지를 들으면 안 되고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유전을 우리는 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누가 잘생겼다면 기분이 좋지요. 실제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근데 내가 예쁘고 내가 잘생기는데 못생겼다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농담으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몸으로 되어 있다 이겁니다. 결국 우리의 몸은 땅에서 나오는 소산을 먹어야만이 성장 유지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속사람인 영혼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말을 먹어야 되는 거고 말씀을 먹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의 육신은 땅의 소산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만 나야만이 우리는 철저하게 주님이 계신 그 예비하는 처소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지, 에덴 동산 사건부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장정들만 60만 3,550명 아니었습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만 20세 이상 계수했을 때 60만 3,550명이었는데 제40년 11월 1일 날 모압 평지 위에서 결산할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으므로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교회 안에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훨씬 적다. 그 이유는 바로 거짓 선지자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거로 도망해라.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사람의 계명과 장로의 의존을 섞어서 우리가 먹게 되면, 듣게 되면 반드시 우리는 가라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교회에서는 반드시 우리는 빨리 도망가는 것이 제일 좋은 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 3일 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다입니다. 언약궤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돌판, 증거판, 십계명, 언약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신앙생활 하는 동안, 광야 생활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3일 앞에 놓고 언약궤를 따라 행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언약궤 중심으로 생활했는가가 우리에게 교훈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1절입니다. 시작.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어라. 1월 15일 날 출애굽하여 3월 그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3일 뒤에 십계명과 율례 즉 법도를 시내산에서 받고 그 이듬해 1월 1일 날 성막을 건립한 겁니다. 성막을 건립하고 언약궤 또한 건립을 지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 언약궤 안에 들어갈 증거궤, 증거판을 둘 그 언약궤를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거든요. 증거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두 돌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0장 17절 시작. 제2년 종월 곧 그 달 초 1일에 성막을 세웠다. 성막 언제 세웠습니까? 제2년이라면 그 다음에 맞지요? 1월 15일 날 출애굽하여 3월 그때에 시내산에 도착하고 그 이듬해 1월 1일 날 성막을 건립했다 이겁니다. 20절 시작. 그가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궤에 넣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증거판을 궤 속에 드는 언약궤 안에, 증거궤 안에 증거판 두 돌판을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두 돌판은 뭐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파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두 돌판, 증거판 맞아요? 이 두 돌판을 언약궤 안에 넣었다는 얘기죠. 성막을 짓게 되면 두 지역으로 구분이 되어 있죠. 안쪽에는 지성소, 바깥쪽에는 성소. 지성소 안에 속죄소 또는 증거궤 언약궤를 지성소 안에 모셨다는 얘기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 증거판, 두 돌판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증거궤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십계명 뭐예요? 율법 아니에요? 언약 아니에요? 여호와의 말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이 성전을 뜻한 이 성전이 성막이 되는 것이고 이쪽 안이 지성소가 돼서 언약궤를 모신 곳이다. 그쪽에는 지금 성소가 되어서 등잔대, 떡상, 분향단이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있어서는 이 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인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기 때문에 지금 성소에 들어와 앉아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관점으로 본다면 절대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구도. 성소 안에는. 그렇기 때문에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를 모시고 그 언약궤 안에는 증거판 곧 두 돌판, 십계명, 율법, 여호와의 말씀, 언약의 말씀이 들어있다. 열왕기상 8장 9절입니다. 분열왕국 시대 솔로몬 때 한번 보자는 얘기입니다. 시작.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신명기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십계명, 언약, 두 돌판이죠. 언약궤 안에는 두 돌판을 모셨습니까? 민수기 10장 33절입니다. 출애굽할 때 모세를 통하여 증거궤 안에, 언약궤 안에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행할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에 와서 행하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따라 나왔을 때에는 3일 길을 행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3일 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다입니다. 언약궤에는 뭐가 있습니까? 두 돌판,
증거판, 십계명, 언약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신앙생활 하는 동안, 광야 생활 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를 삼위길 앞에 놓고 언약궤를 따라 행진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면 언약궤를 삼위길 앞에 위치해 놓고 행진을 하게 하셨을까? 바로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니라.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뭐를 통하여? 교회 생활을 통하여, 신앙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를 하나님께서 시험한다. 그것도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낮추어 시험한다. 그 명령이 뭡니까? 신명기 1장 3절입니다. 시작. 제40년 11월 그달 초 1일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고했다. 그 명령은 바로 1장 5절의 율법, 4장 1절의 규례와 법도, 4장 8절의 규례와 법도는 율법, 4장 10절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4장 13절에는 두 돌판 언약 십계명,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많이 알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광야 생활할 때 언약궤를 삼일길 앞에 놓고 언약궤 중심으로 살았다는 얘기는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두 돌판을 모신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언약궤 맞습니까? 그 언약궤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훈련하는 생활이 광야 생활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안에 십계명이 들어있기 때문에 십계명의 말씀을 교회 생활하는 동안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은 낮추어 시험하고 계시다는 얘기를 우리는 언약궤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얘기입니다. 3일길에 앞서서 언약궤를 따라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 했을 때에 하나님이 낮추어 시험했을 때, 즉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았지요? 그러니까 40일도 못 참아서 언약의 말씀을 다 받고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피로써 언약을 치기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일도 못 참아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제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는 제일 첫 계명부터 어긴 거예요. 언약궤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광야 생활하게 하는 그들에게 광야 생활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그들은 우상을 섬기는 사건이 발생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언약의 말씀을 따라 신앙생활을 하게 하되 그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인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한지를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현재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낮추어 시험하고 계시다. 언약궤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라 가나안 땅으로 향했듯이 여호수아서 3장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하여 가로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 곳을 떠나 그 뒤를. 그러니까 여호수아 하나님이 언제 인물입니까? 출애굽 1세대라. 출애굽 1세대 모세를 따라 나와서 모세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 또 자기 출애굽 1세대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범죄했던 모든 내용들을, 모든 현상들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던 여호수아 아닙니까? 그런 여호수아가 지금 다시 뭘 합니까? 언약궤를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이렇게. 맞지요? 모세를 따라 나왔던 출애굽 1세대들이 3일길 앞서서 언약궤를 두고 행군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함으로 광야에서 멸망당했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철저히 느끼고 체험했던 사람이 지금 말합니까? 언약궤를 보거든 그 뒤를 따르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 맞습니까?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그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2000규빗이라는데 우리가 또 줄을 그어놔야 돼요. 왜 모세를 따라 출애굽 1세대들은
3일길 앞서 언약궤를 두었고 여호수아는 왜 2000규빗 앞에 가까이 위치하게 했을까? 2000규빗이라는 것은 1규빗이 45cm로 봅니다. 45cm 곱하기 2000 하면은 약 900m가 나와요. 900m 앞서서 언약궤를 따라 나왔던 출애굽 1, 2세대들, 1세대 중에 남은 세대와 출애굽 2세대. 출애굽 1세대들은 3일길 앞에 언약궤를 놓고 따라 놨다면 언약의 말씀이 어디가 더 가까웠습니까? 여호수아를 따랐던 사람들이 훨씬 가까웠죠. 그만큼 말씀 가까이 생활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는 2000규빗과 3일 길이라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얘기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온다는 사람을 예를 들면 3일 길이라 볼 수 있다면 900m 즉 2000규빗 앞에 언약궤를 놓고 행군을 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매일 성전에 찾는 믿음으로 볼 수가 있지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묵상하는 자로다. 이러한 사람들에게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행사가 형통하리라. 우리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는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 순전한 신령한 젖을 우리가 사모하고 받을 때에는 그 말씀을 간절한 마음으로 받고 정말로 그러한지 아니한지를 성경을 통하여 날마다 상고하면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의 길에서 벗어나진 않는다. 우리는 오직 진리를 위하여 진리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없다면 너희는 버리운 자다. 이것이 바로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위대한지 몰라요. 말씀이 항상 가물가물하면요 불순종할 수밖에 없고 믿음이 떨어지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믿음이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목소리 높여서 항상 강조하는 것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서 1장 7절 보시겠습니까?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게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율법을 뭐라 했습니까? 다 지키라 그랬거든. 누구에게? 여호수아 보고. 야 여호수아야 너는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하여 가나안 땅으로 내 민족들 즉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거니까 너는 말씀에 순종하지 말고 철저히 가르치기만 하랬습니까? 아니면은 우리 하나님이 너부터도 율법에 다 율법을 지키라고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가르치는 목사들은 철저하게 말씀을 다 순종하며 가르치라는 하나님의 엄명입니다. 엄명. 뒷짐을 지고 상석에 앉기를 좋아하며 시장에서 문 안 받기를 좋아하고 성도들에게 무거운 짐을 얹히고 자기는 손가락 끝 까딱하지 않는 라피라 칭함을 받고 옷을 크게 하는 이러한 사람들은 절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절대 누가 얘기한다 해서 절대 흔들리지 말라 이겁니다. 이러한 말씀은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 이겁니다. 생활 속에 남편을 통하여 아내를 통하여 동복 형제를 통하여 부모를 통하여 자녀를 통하여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를 통하여 또는 거짓 선지자를 통하여 또는 세상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물질과 호색과 명예 영광을 등등등으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환경이 우리의 믿음을 떨어뜨리게 하고 있습니까? 이런 거를 볼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이겁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께 대하시 하라니까 운전할 때 마음이 얼마나 편하고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더라고. 아, 저 사람도 주께 대하, 이 사람도 주께 대하니까 다 껴들어도 좋더라 이겁니다. 좌로나 우로나 절대 너는 치우치지 말라. 목사는 목사대로 성도들이 뭐라 한다라고 좌로나 우로나 절대 흔들리지 말고 너는 내 말을 내 입에 두었은즉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다 그대로 치라. 찔레와 가시에 얹혀지고 찔레와 가시 속에 네가 처한다 할지라도 너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로 그들에게 고할지니라. 8절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실 거라. 평탄하고 형통하게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 주시잖아요. 우리의 인생길을 평탄하게 하고 우리의 인생길을 곧게 해주고 우리의 인생길을 행복하게 해주시는 분은 창조주 그분밖에 없잖아요. 뭐하는 조건?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지키는 여호수아야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리더로 된 지도자로 된 여호수아에게 우리 하나님은 지금 뭐라 하십니까? 다 지켜? 다 지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인도해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레위기 25장 38절에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내 열조에게 맹세한 가나안 땅을 네게 주기 위하여 나는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해냈다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한 목적은 바로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죄에서 구원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8, 9, 10절에 보게 되면 모세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 뭐라 하십니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돌두루에 명확하게 명백하게 기록할지니라. 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할 그 이유는 오늘날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 뜻이에요. 여호와의 백성이 됐다는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목적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율법의 모든 여호와의 말씀을 지킬지니라 복종할지니라 이렇게 됐잖아요. 왜?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주려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너는 철저하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즉 언약의 말씀에서 절대 벗어나지 말라. 여호수아서 3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상거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습니다. 그 여호수아는 지난 40년 광야 생활 모세를 통하여 인도함을 받을 때 모든 것을 목도하고 모든 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직접 여호수아에게 명한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다 지켜 행하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절대 흔들리지 말고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함께 할 것이다. 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종합하여 여호수아는 딱 2000규빗 앞에 언약궤를 딱 위치시키고 이제부터 우리는 뭐를 따라간다? 말씀을 따라간다 이겁니다. 그 말씀은 바로 언약궤 안에는 증거판, 두 돌판, 즉 십계명, 율법, 언약의 말씀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900m라는 것은요 언제든지 성전에 나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언제든지 성전에 나올 수 있는 말씀에 가까이 있는 성전에 가까이 생활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성전에 와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요새는 모바일도 성경이 있고 성경책이 다 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날마다 가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시지요. 반드시 택한 곳에서 여호와 경외함을 배울지니라. 너희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거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인가를 알게 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성전에서 여호와 경외함을 배우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진리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지금 2000규빗 앞에 언약궤를 놓고 아무도 가보지 못한 천국을 가나안 땅을 언약궤를 따라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무도 천국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초소를 예배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예배하고 계신 그 초소를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님이 주고 가신 영생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환경과 어떠한 사정으로 인해서 좌로나 우로나 넘어져서는 절대 안 되고 아론과 같이 휘청거리서도 안 되고 우리는 기록된 말씀에 절대 벗어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4장 4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해.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만 생존한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붙어 있는 자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바로 민수기 32장 11절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쫓았고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살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 여러분 생존했다는 얘기는요 바로 주님과 함께 연합하여 부활할 수 있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님께 붙어있는 자만이 주님이 재림할 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냈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없고 천사들과 큰 나팔소리와 함께 구름을 타고 강림하시죠. 공중 재림하시죠. 공중 재림할 때 우리는 호련히 변화가 되어 들림을 받잖아요. 호련히 변화되어 들림을 받는다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느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주님이 공중 재림할 때 우리의 모습은 호련히 변화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변화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먼저는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는 예수께 붙어있는 자가 들림을 받는다 이겁니다. 아무나 들림 받는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여호와께 붙어있는 자만 들림을 받고 주님께 붙어있는 자만 부활이 동참한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입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우리 주님은 지금 내 안에 거하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게 되면 과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다. 2절입니다. 시작.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두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호와께 즉 주님께 붙어서 말씀에 순종하여 과실을 맺게 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더 풍성히 맺게 우리를 더 열게 해주실 것이고 말씀을 주는데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순종하는 힘까지 다 뺏어버리겠다. 재버리겠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분의 말씀 안에 온전히 거할 때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사랑해서 끌을 수가 없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말씀 이 말씀이지 좌로나 우로나 피적피적 환경 가운데 핍박과 환란이 온다 해서 넘어지고 또 누가 뭐라 한다 넘어지고 또 뭐라 한다 해서 넘어지고 하면은요 안 된다 이겁니다. 넘어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바로 오뚜기와 같이 일어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만이 과실을 맺어서 주님 부활에 동참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는 사람만이 부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공중에 우리가 들림을 받아 호련히 변화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요 두 번째는 그에게 붙어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날 우리가 매일 성전에 찾지 않겠습니까? 6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무요 우리는 가지요 하나님은 포도 농부란 얘기입니다. 우리 가지는 그분의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 우리는 과실을 맺을 수가 있다. 1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리 함이라. 즉 주님이 우리를 택한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과실을 맺고 이 과실은 사랑의 과실이라는 얘기입니다. 과실을 맺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안에 거하는 자 즉 주님께 붙어 있어야만이 과실을 맺는 것이고 이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택함을 입었다는 얘기입니다. 레위기 25장 38절에 우리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또 내가 가나안 땅으로 천국으로 너희를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출애굽을 시켰다 구원해 주었다 이 뜻이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지 않습니까? 타락 이전에 아담 위치로 회복된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는 게 뭐예요? 사랑의 과실을 맺으라. 성령에 의해서 우리를 고백하게 한 것은 우리의 힘입니까? 우리의 뜻입니까?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한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에베소서 1장 4절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한 목적, 창세전에 저와 여러분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기 전에 이미 우리를 택했다 이겁니다. 왜 택했습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사람들에게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 이겁니다. 거룩은 뭐로 거룩합니까? 아버지 말씀으로 거룩해지지요. 진리의 말씀은 거룩이죠.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거룩해지지요. 그래요. 바로 택한 목적은 뭐예요? 거룩이죠. 흠이 없다는 얘기는 뭡니까?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 맞아요? 누가복음 1장 6절에 보게 되면은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세례 요한의 엄마 아빠는 모세를 통하여 준 율법을 점도 없이 다 지켰다. 맞아요? 그러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한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목적은 바로 뭐예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도다. 이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 가를 내가 다 책임져 주겠다 이 뜻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때에 우리는 그분에 붙어있는 자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6절 내가 너희를 택한 목적은 사랑의 과실을 맺는 것이다 이겁니다. 나의 안에 거라 나에게 붙어있으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요한일서 3장 24절입니다. 시작.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저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주님께서 주신 계명을 우리가 지킬 때 주님 안에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한다 이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 즉 내 안에 거하는 자는 열매를 맺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즉 내가 너희를 택한 목적은 바로 사랑의 과실을 맺고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 왜 택했습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어서 또 가나안 땅 즉 천국으로 내가 너희를 인도해 주기 위해서 사랑의 과실을 맺어라. 사랑의 과실을 맺어라. 베드로전서 1장 2절입니다.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택한 목적이 뭡니까? 순종함과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목적은 순종을 위해서 택했다 이겁니다. 순종을 위해서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에 의해서 나의 구원주로 고백한 목적은 바로 순종을 위해서 고백했다는 얘기입니다. 왜 순종해야 됩니까?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어서 이 땅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를 염려하자고 그분의 소유가 돼서 그분이 우리를 다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다. 또 그분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의 과실을 맺도록 요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흠없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한 것 아니겠습니까? 신명기 27장 8절 시작.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명백히 기록할지니라. 율법의 모든 말씀을 명백히 기록한 목적은 뭡니까? 10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여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이렇게 했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복종하기 위해서 명백히 기록하는 거죠. 누구에게? 9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제사장과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고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다는 뜻은 구원받았다는 얘기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장, 13장, 14장, 15장 2절에 가서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요 나의 구원이시로 고백했지요. 고백한 그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지금 언약의 말씀을 주신 목적은 뭐랍니까?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할지어다. 그 이유가 뭡니까? 레위기 25장 38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또는 가나안 땅으로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호와라는 단어는 신약 구약 즉 성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제일 많이 등장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약에서 제일 많이 등장한 단어는 여호와입니다. 야훼 6828번입니다. 나는 누구라?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일하시고 언약대로 성취 결론 내리시는 분이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낸 목적은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인도하여 낸 언약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가나안 땅 주는 것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똑같다 이겁니다. 출애굽기 6장 7절과 출애굽기 6장 8절 말씀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는 것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우리는 그분의 음성만을 듣고 따라갈 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을 우리의 입고 여러분의 입에 있고 온전히 그분의 말씀에 다 순종을 하게 되면 이 땅에서 우리는 그분이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분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서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뜻입니다. 즉 여호와는 나의 목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는 그의 백성과 가나안 땅과는 별개의 사건이라 같은 조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붙어있고 사랑의 과실을 맺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과 함께 부활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 살 때에는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주님 앞에 섰을 때에는 가나안 땅 즉 주님이 예비한 처소로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택함을 입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냈고 아담 하와를 창조했다 이겁니다. 아담 하와를 창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의 피에 의하여 구원해낸 그 목적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고 점도 흠도 없이 나타나게 위해서 우리를 택한 목적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주님 앞에 섰을 때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이다. 마태복음 13장 23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리었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가 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강팍한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신비에 새긴 영생의 말씀을 우리가 잘 간직하면 100배 30배, 60배 결실로 나타난다. 이것은 반드시 요한복음 15장 4절과 같이 주님에 붙어 있을 때에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것이다. 몇 배?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로 결실 맺는다 이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자꾸 순종을 하게 되면 30배에서 40배, 50배, 60배 자꾸 늘어나지요. 근데 주어도 순종하지 않는다면 순종하지 못하도록 있는 말씀 다 뺏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8장 15절입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들아. 말씀을 듣고 지키는데 그 마음밭은 좋은 밭이었다. 부드러운 마음이었다. 부드러운 마음밭에 영생의 말씀을 받아서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한다는 얘기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결실한다는 얘기입니다.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인내로 100배, 60배, 30배, 어떤 사람은 10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은 30배 결실을 맺는다는 얘기입니다. 단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여호와께 붙어 있을 때 우리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60배, 100배, 30배의 결실로 나타난다 이겁니다. 이것을 결실하다가 중간에 넘어져서 안 맺어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네가 행한 의는 내가 기억조차 안 하겠다. 그러나 네가 악을 행했다 하더라도 이제부터 깨닫고 돌이켜서 의의 열매, 사랑의 과실을 맺으면 너는 반드시 천국 갈 수가 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즉 영혼 구원에 이르는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의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